복음 이야기 네 번째, 성령과 회복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복음 이야기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형리, 그리고 전도 폭발, 이제 이런 데 보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내용도 불변하지만 어떻게 구성해서 이 복음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고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구성한 부분에 보면 조금 제 마음속에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이 성령을 따로 떼어서 성령만을 강조하는 성령 은사주의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성령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학교의 교수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미셔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개척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참 희한하게 은사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송해요, 이제 평신도 집사님인데 기도하면 막 병이 나요. 그리고 막 손을 얹으면 예언을 하고 막 이제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이게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쓰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훈련은 좀 덜 되고, 왜냐하면 뭘 훈련받아야 될지 몰라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은사가 먼저 왔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어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큰 초월적인 힘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게 다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은사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옵니까? 이제 그랬더니 제 마음 내면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을 체계 있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 그럼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복음 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라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안에서,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복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하는데 간혹 이제 말씀들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 몰래 따로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사 집회를 하고 해서 병이 낫고 회복되고 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 또 하나의 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좀 이 교회 전체 질서 안에서 그런 걸 좀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또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은사 주세요. 물론 저한테 은사 주신 게 있는데 저도요 좀 예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저도 좀 이제 하도 구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 성도들을 제가 끌어가기 위한 힘으로서 하나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성령에 대해서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한 해에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5번 주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저도 성령 사역자인데 서로 디스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령을 왜 주셨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준을 주셔도 그것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커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어디서 찾으셔야 되느냐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성경에 있는데,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에는 불변해요.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내용들인데 어떤 게 옛 계명이고 어떤 게 새 계명이냐? 옛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돌판에 받은 게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하나님이 동일한 내용을 돌판에 새겨 주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과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율법이 되시는 거고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읽으면서 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산다고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얼마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탈이 일어나고 탈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실은 이러한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 이제 성경 그만 읽을란다. 나 이제 작전기도 그만하련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여러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데 모든 운동의 기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운동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힘 빼는데 몇 년이 걸려요. 나 힘 빼고 친다고 쳤는데 너무 힘을 빼면 공이 안 나가 또 이게. 그러니까 힘 빼고 친다는 게 무엇을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아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는 거죠. 제가요,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제가 아프리카 대륙을 빼고 세계 많은 지역을 다녔고 방학만 되면 선교사님들을 복음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름에 호주를 갔다 왔고 태국에 갔다 왔고,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이 복음으로 재무장시키고 그리고 한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사역을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이에요. 오순절. 우리나라도 오순절 교회가 가장 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커요. 저는 실천 신학자로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뭐 다 커야 된다, 커야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왜 크냐? 하나님이 왜 저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하느냐? 이 관심을 갖고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 성령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지식에 있어요. 근데 오순절은 적어도 지식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현실화시키더라고요.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냐면 당장 살아가기가 힘들고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가 눈에 보이는 그곳을 찾더란 말이죠. 저도 오순절에 기반이 되는 한세대학교에 한 5년 이상 강의를 다녔습니다. 보니까 죄송해요. 교단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보다도 아니 이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랑할 거 하나.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의 실제화되는 것을 훈련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를 가보면요. 기도를 하잖아요. 공예배 때도 통성 기도를 하면 5분, 10분 이상씩 하더라고요. 이 공예배인데. 근데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철야 기도 때 가면 물론 요즘은 좀 안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길게 그리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경험될 때까지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것은 오순절에게만 주는 전매 특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떻게 끌어내느냐, 머릿속에 있는 성령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끌어낼 수 있느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됐습니다마는 시중 서점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잖아요.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을 쓰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께 안녕하세요 인사해 본 적 있어요? 저 사람 뭔 얘기하려고 하나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성령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성령님 좀 앞장서 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저희 교단에 교파를 초래해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계셨어요. 아마 성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이성봉 목사님이 다니실 때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팔짱 끼고 다니신다고. 그리고 밥 먹을 때 항상 옆자리를 비워두셨대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남들이 보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연약한 인간이 그 성령님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모든 마음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근데 동일하게 계시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느냐는. 여러분 중요하니까 성경의 구속사와 복음에 중요하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70년 동안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줄 거야. 그것은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줄 거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이유예요.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그 뒤에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여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돼요. 외우기도 쉬워요. 3.1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 희한하게 신약에 사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성령을 지식 속에만 가두어 두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선물이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요, 매 시간 어디 가든지 집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내용이 머릿속에 차 있고 몇 번을 말씀을 선포했어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붙잡고.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의 로드십은 예수께 있는 거죠. 물론 성령의 로드십을 말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다시피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다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치냐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잘못 나가가지고 새로운 걸 가르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게 쓰여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아무리 다 완성되었어도 그때그때마다 떠올라야 내가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내 삶의 일부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믿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아놓고 말씀해 주신, 그래서 이 14, 15,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는 죽고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믿습니까? 성령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 본인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14장 첫 번째가 바로 그 고별연설 시작하는 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과 같은 거죠. 근데 정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 하객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혼 약속을 하고 나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도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뭐한 사이였대요? 정혼한 사이였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혼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언제 오냐? 신랑이 몰라요. 근데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온대요. 그런데 그러면 신부는 신랑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좀 보고 싶다고 해줘요. 다 연애 결혼 안 하시고 그냥 한 번 맞선 보고 결혼하셨나 보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또 보고 싶어서 못 이겨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찰 수 있잖아요. 그 신랑이 정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신부에게 선물을 줘요. 왜냐하면 이거 나의 증표야.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거 꺼내서 보면서 날 생각해, 날 기다려줘. 이해되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가 신부라 그래서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유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와 정혼하신 거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이 아구가 딱딱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내가 거처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신랑이 그냥 가지 않고 선물을 준다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 믿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선조들은 힘이 들어서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나그네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순례자예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이것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신랑 되시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에 있어서 뭔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시들시들해져 갈 때, 뭔가 내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야 됐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그 신랑이 부탁하고 간 것처럼 신랑을 잊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랑을 기다릴 힘이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너의 신랑이 곧 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가자. 이제 정말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준비하신 그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어떤 분은 이 말 자체가 무섭다고 그래요. 왜요? 이 땅을 떠나기 싫으니까, 그리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한 행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저의 장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데, 제가 급하게 병원에 갔던 아내가 전화 왔어요. 오늘 엄마 돌아가실 것 같아. 왜? 벌써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귀는 열려 있다고 하니까 여보 빨리 와서 당신이 임종 예배 좀 드려줘.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귀에 대고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장모님에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이 이제까지 했던 뭐 여러 가지 실수, 안 좋은 것들 생각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세요. 예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에도 물러가라고 외치세요. 내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니다.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니다. 예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믿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귀에 대고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할 때 갑자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무서워질 수 있고, 나는 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 늦게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 자격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공로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신랑 되신 예수가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그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것은 우리 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떠나 우리 눈에 우리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있지? 그것은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해.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아까 같은 말이지만
임마누엘도 지식으로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인격적으로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저희 아내가 상담학과 교수입니다. 다른 대학에, 같은 대학에, 저희 대학은 부부가 교수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대학의 교수, 상담학 교수로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여보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줄게 그래요. 무슨 책인데? 그랬더니 임마누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기는 상담에 쓰기 위해서 이 책을 봤는데 너무 좋아. 뭔데 나 핵심만 좀 얘기해 줘. 그랬더니 이 학자가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연습하기 위해 5가지 주제를 끄집어냈어요. 요즘 제가 이걸 솔솔하게 사용한다니까요. 오늘 여기서도 사용하잖아요. 뭐냐면 첫 번째, 뭘 연습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대요.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서 못 들을 뿐이지. 그게 뭐냐면 I can hear you. 죄송해요, 그 학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I can hear you. 나 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뭘 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너의 한숨을 내가 듣고 있어. 너의 아픈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너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그 의식조차 없는 채로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는 나만 어려울까 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I can hear you. 내가 네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게 번뜩 생각나면 그렇지, 성령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지. 이게 자각되어지면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코로나 때 깜짝 놀랐던 게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위로해준 세상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이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한숨이라고 하는, 역시 제가 반응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저도 몰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애창을 하길래 보니까 가사가 그래요. 누군가의 한숨, 당신 한숨 쉬어도 돼요. 내가 당신 옆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기대할게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때 무릎을 딱 쳤어요. 저 얘기는 기독교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저 얘기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실제화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수 있을까?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교육 목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학교에서 그땐 강사였는데 가르친 과목인 제자훈련, 이 전도학에서 제자훈련, 제자양육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제자훈련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청출어람이 없어요. 스승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오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고 서려고 노력하는 만큼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오픈을 했어요. 한 6명. 근데 그들이 다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매주 목요일 날 직장을 마치고 한 7시쯤 모이는데 저는 그 직장 생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들이 7시에 모이기만 하면 다 힘이 빠져서 와요.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알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과장을 보태면 한 번도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가면 다 울어. 어느 대목이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부분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그 부분만 가면 누가 한 명이 울컥해서 못 불러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 우는 거예요. 힘은 드는데, 어려운데 이걸 말로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대목 가면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작은 신음을 내가 듣고 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듣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아시는 거죠. 너의 고통을, 너의 눈물을,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두 번째, I can see you. 내가 너를 볼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냥 나는 처박아 뒀을지 모르지만 그 성령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지금 혼자 힘들어 하는구나. 지금 혼자 울고 있구나. 너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여러분, 저희 아내는 이것을 상담으로 얼마나 잘 연결해서 사용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I can see you. 그리고 세 번째, I can understand you. 나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저는 이 말이 가장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기보다는 네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 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잘못을 다 합리화시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그러나 성령님은 그 안에서 그렇게 막 넋놓고만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 하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면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I can understand you. 내가 너를 이해한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가장 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나를 이해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때로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내면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균아, 내가 너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네 편이야.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다른 은혜 구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I can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야기만 여기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귀를 좀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안 느껴지니까 다른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위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율법과 말씀과 기준과 규례와 법도만 주신다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이야기에 성령이 들어가야 구약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은 신랑 대신 예수가 주고 가신 선물이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없다.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은 임마누엘을 실제화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임마누엘이 내 삶의 현실로 드러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귀에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듣고 만져주신 것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가사를 생각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구하며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초청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 내가 이제는 머릿속에만 가두어두지 않고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